여러분 이제 앉으신 자리에서 앞 사람의 뒷모습이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표 붙인 대로 그렇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뒤가 겹쳐지지 않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우리가 안전을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이제 한두 주만 참으면 우리가 저쪽으로 가면 저긴 코로나 교회잖아요. 뚝뚝 떨어져 앉아도 우리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 그때까지 조금 참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또 갑자기 코로나19가 좀 또 많이 번져서 여러분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참여를 하셨는데, 엄명순, 최선혜, 김은희, 또 김금란, 이대만, 플레움, 김정혜, 변기순, 또 지리, 또 게임고수 누군지 모르겠네요. 세봄, 뭐 이런 분들 지금 참여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에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미래와 희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성령의 권능이 진동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종의 몸, 마음, 생각, 육체가 주님께 사로잡혀 주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나 현장에 와서 가까이 주님을 예배하는 분들이나 모두 은혜의 도가니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 허락해 주셔서 이 위기와 혼란의 시대에 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님 앞에 위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 철학자이자 신학자가 되는 그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명상록을 남겼습니다. 이 팡세라고 하는 명상록을 남겼는데, 이 파스칼의 그 팡세라고 하는 그 명상록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것, 갈대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는 생각하는 갈대다. 그를 으스러뜨리는데 전 우주가 무장할 필요는 없다. 그를 죽이는데 한 줌의 전기, 한 방울의 물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만약 우주가 그를 으스러뜨린다고 해도 그는 여전히 그를 살해한 그것보다 고귀하리라. 왜냐하면 그는 그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우주가 그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걸 알지만 우주는 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 인간은 아주 약한, 연약한 갈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생각하면 또 그렇죠. 요즘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걸 생각하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은 연약한 갈대다. 참 그렇습니다. 갈대와 같이 우리의 마음도 많이 흔들리고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그렇지만 인간이 위대한 것은 생각하는 갈대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파스칼은 인간의 존엄성은 사유하는 데 있다, 생각하는 데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철학자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생각하는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고 존재를 확인했던 데카르트입니다. 만일 이 말을 파스칼식으로 말한다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귀하다,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의 철학자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인간의 문명을 생각하면 아는 게 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 구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생각을 통해서 지식을 만들고 그 지식을 축적시켜서 지식의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그 생각하는 걸 통해서 발명품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문명의 세계를 구축하고 또 창조해 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야말로 최첨단의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는 유리창에 성에가 많이 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성에가 껴서 뿌여가지고 앞이 그 경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창문을 봐도 창문에 성에를 끼는 걸 보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도 새로 지은 교회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은 유리를 두 장을 낍니다. 두 장을 붙여 놓는 게 아니라 두 장을 떨어뜨려 놓고 사방을 막지요. 막아놓고 그 안에다가 질소를 집어넣습니다. 질소를 집어넣음으로써 바깥의 공기와 안의 공기가 완전히 차단되도록. 그래서 여기 결로 현상이 일어나거나 뭐 성에가 끼거나 그래서 물이 줄줄 흘러내리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떻게 그 유리와 유리 사이에 질소를 집어넣을 생각을 했을까? 그걸 생각하면 참 인간이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생각을 통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저 하늘의 세계, 우주의 별들까지도 그렇게 별들의 세계를 넘나보고 있습니다. 산천초목 돌멩이 하나도 그냥 보아 넘기는 게 없고 다 조사하고 연구하고 밝히고 살펴서 그래서 그 연구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문명의 상품들이 오늘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합니다. 자동차가 요즘 새로 나온 자동차들 좀 약 고급의 자동차들을 보면 속도를 자기 스스로 통제를 합니다. 운전자가 미리 알고 브레이크를 밟고 그런 게 아니라 방지턱이 나오면 속도를 미리 줄이고 그리고 앞차와의 간격 제가 앞차와의 간격을 잘 못 지켜가지고 우리 권사님한테 욕을 먹었는데 앞차와의 간격을 알아서 자기 스스로 자기 속도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차를 사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안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비싸서 그렇지. 그러니까 요즘 고급의 자동차들을 보면 이렇게 안전 장치를 아주 참 잘 만들어 놨습니다. 뭐 우리가 앞차가 부딪힐까 어쩔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갑자기 나타나는 것들도 알아서 브레이크를 잡고 스스로 통제를 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뭐 이제는 운전자 없이 그냥 자동차 스스로 운전을 하는 자율 자동차가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거리를 활보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 AI 기능이 들어있는 스피커는 그냥 음악을 그 자료를 집어넣고 음악 틀으라고 스위치 눌러가지고 듣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지금 시대는 이 스피커는 그냥 스피커가 아니라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뭐 그게 카카오를 부를 수도 있고 뭐 이제 여러 제품마다 이름이 다 다른데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 답답할 때는 심심한데 조용한 음악 틀어달라 그럼 조용한 음악을 틀어서 지금 기분이 우울한데 밝은 음악 틀어달라 그럼 밝은 음악을 틀어주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쓸쓸할 땐 대화의 상대가 되기도 하고 목소리만 달라져도 119 그 위기센터로 바로 연락을 해서 그래서 그 위기센터에서 바로 달려와 보호를 해주는 그런 기능까지도 가지고 있는 게 요즘 AI 기능이 들어있는 스피커입니다. 기가 막힌 세상을 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사람이 만든 기계가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면 인간을 능가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인간이 그 기계가 바라볼 때 저 쓸데없는 인간들을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세상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SF 영화에서는 이런 주제들을 많이 다뤄주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막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마냥 이 지식이 발전함으로써 마냥 우리가 좋아할 수만은 없는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보다 아주 심각한 게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지능이 그 지식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인간이 그만 너무 교만해졌습니다. 인간은 이제 보이는 게 없습니다. 우주 만물 두려운 게 없고 모든 동물, 식물 두려운 게 없습니다. 다 인간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생각하에 너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가 우주 만물 가운데 최고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동안 피조세계 우주 만물을 너무 혹사를 했고 너무 이용을 해서 피조물들의 역습이 지금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이 코로나19도 그런 일환 가운데 하나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나 너 할 것 없이 사실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똑똑합니다.
지식이 대단하고 상식이 대단하고 경험들과 많은 공부를 해서 다 똑똑합니다. 이제는 다 똑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남의 말도 잘 안 듣고 그저 자기 말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간은 자연스럽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끼어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밀어내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받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주인이 돼서 통제불능의 문제아가 돼가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교회 말고 어디에서 하나님이라고 한 단어를 들을 수 있고 찾아볼 수 있습니까? 관공서에서, 시장에서, 여러분 어디 체육관에서 또는 카페에서 이제 하나님 소리만 나오면 고개를 휙휙 젓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겁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최대의 최첨단의 문명을 누리고 있는 우리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것, 그것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이 사실이 사람에게는 가장 위험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인간의 생명은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를 부정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만 인간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인간이 참 평안이 임할 수 있는데, 아무리 봐도 오늘 우리 시대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버리는 시대가 돼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시간을 벌고 인생을 벌고 또 행복을 누리려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야 하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유명한 그 부자의 비유가 있죠. 이 부자가 사업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 먹을 걸 벌어놓습니다. 평생 먹을 걸 벌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하게 했는데 내가 쌓아놓은 게, 내가 준비해 놓은 게 누구의 것이 되겠냐?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인생의 주인이신, 행복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능과 인간이 창조한 문명만 의지하고 살아가다가는 큰 코 다치게 됩니다. 큰 위기를 언제 어느 순간에 당할지 모릅니다. 참으로 심각하고 상상을 초래한 위험을 아마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인생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헛살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은 그걸 보여주고 있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득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일도 하고 막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일을 하기도 하지만 그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그리고 쌓아놓은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허접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최우선적으로 찾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류를 향한, 우리 나라를 향한,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지금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뭘 선택하고 버리고 하는 이런 상황 하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야 되는가?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공고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주의 뜻이면 이것을 하고 주의 뜻이면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온 몸과 마음과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서 뭔가 작품을 만들어내고 대단한 사람으로 세상 사람 보기에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았다면 그는 헛살았고 인생을 허비한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을 품으시고 그들에게 쏟아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무관하게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다면 그것이 대단한 작품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최우선으로 아주 소중하게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을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아멘할 가치가 없나 보죠? 너무 진지해서 아멘을 안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나를 설계하시고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시고 내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신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묻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 수 있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묻는 것,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주셨는지, 나에게 왜 이런 재능을 주셨는지, 왜 나를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어 주시고 나를 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주셨는지 그걸 물어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못생겼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못생기게 만들어준 것도 주님인데 왜 나를 못생기게 만들어 주셨을까? 왜 나를 이쁘게 만들어 주셨을까? 이걸 캐치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단지 좋은 직장, 안전한 직장, 단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 자칫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쁘고 멋있는 몸이 오히려 그 사람을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재능이 오히려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버림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바쁜지도 모르면서 그 목적도 모르면서 그냥 이 일 저 일로 바쁘다면 여러분 그건 시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분명히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시간과 몸과 마음과 물질들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효과를 가져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핵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적어도 이 코로나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를 드리겠다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 또 가정에 실시간으로 예배를 참여한 분들, 여러분 모두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분들입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기본적으로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시니까? 그 창조주이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순간 묻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그 생각을 내 인생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이 주님이 원하시는 직장일까요? 혹시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직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당장 바꿔야 됩니다. 다닐 데가 없는데
아니죠. 바꿔야 됩니다. 주님이 원치 않는, 싫어하시는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계실까요? 내가 하는 일이 주님 기뻐하지 않는다면 당장 끊어야 합니다. 당장 중지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말과 내가 지금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쁠까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바라보시고 주의 상급을 베풀어 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진노의 채찍을 들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들을 점검해 봐야 하고 내가 하는 행동들을 체크해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걸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히려 귀 먹고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이 더 귀한 삶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눈 멀고 귀 멀고 입 다친 사람들을 보면 아유 불쌍하다, 아유 저 얼마나 불행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질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귀 먹은 사람은 오히려 귀가 다쳤기에 오히려 더 순수하고 깨끗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벙어리 된 사람은 오히려 말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입이 뚫어졌다고 말을 막 하다가 상처 주고 힘들어하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데 그거 생각하면 차라리 벙어리 된 사람이 오히려 더 죄를 덜 지을 수도 있습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탐욕에서 더 자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단지 내가 보고 듣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자유로 다니고 내게 물질적인 여유가 있다고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로 47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충격적인,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네 발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뽑아버려라. 어휴, 무서운 무시무시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게 낫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마음 놓고 뛰고 걸을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냐?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이 진정 바로 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이 가장 먼저 물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내가 온 힘을 기울여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내가 발견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꿈이 되어야 하고 비전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은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은 내 돈과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생각과 물질을 초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제대로 사는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에 상급을 쌓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참 지혜롭고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에는 그저 가뭄으로 소가 픽픽 쓰러지자 물이 많은 이집트 땅으로 갔다 곤욕을 치릅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얻으려고 했다가 이스마엘을 얻어서 온 인류가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식 준다고 그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볼멘 소리를 내댔습니다. 그런데 경도가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자녀를 이삭을 주시니까 그제서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야 그 금이어 오게 하는 아들까지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우리 행동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그네로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살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줄을 믿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 보십시오.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서 불운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가 어쩌다가 거대 제국 그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입족되게 됩니다. 왕의 자녀들과 함께 한식탁을 같이 하고 왕의 자녀들과 함께 교육을 받으면서 그는 우뚝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든지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 수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그 왕궁에 머물면서 왕궁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는 걸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왜 결단하고 뛰쳐나왔는가를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중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똑똑하고 신분도 확실하고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인데 왜 가난과 고난과 위기의 삶을 스스로 자처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쭉 보면 내가 수고를 고생을 많이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죽을 뻔하고 뭐 여러 가지로 쭉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수많은 고난 고생 가운데 완전히 던져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고난을 자처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의 말씀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 여긴 까닭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까닭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게 최고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고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그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배설물처럼 다 일순간에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버리고 그 고난을 사용하지 아니하며 고난과 그 아픔과 버려짐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알았기 때문에 인생의 비전이 되었고 인생의 꿈이 되었고 인생의 사명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존재 이유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꿈과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건 대단히 소중한 일인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때 내가 너무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기만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십자가 지라고 그러고 고생하라고 그러고 손해보라고 그러고 네가 지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렇게 사는 건 참 지옥 같은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징계의 채찍을 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빼앗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니까 10년 넘도록 그는 사울 왕의 뒤를 피해 사울 왕의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로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사람을 범하고 난 뒤에 얻은 자식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졌습니다. 인구 조사를 한 다윗에게 7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일순간 죽어가야 하는 고통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기도 하고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고 아픔을 주시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시고 망하기도 하고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다각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라면 너무 좋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 평안이고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그저 이 말씀은 그저 좋아서 아멘 할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은 예레미야 29장 11절인데 이 11절 전에 10절이 있어요. 그 10절 말씀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예레미야가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안다.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한다 하는 이 말씀 전에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이 망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야 하고 성전도 파괴돼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다 끌려가서 종살이를 해야 되는데 1년 2년도 아니고 한 사람의 생에 꼬박 한 사람의 온전한 생에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여러분 바벨론에 가서 종살이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주님이 내 생각은 평안이고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랬는데 아멘 할렐루야가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 말을 우리에게 선포한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망하게 될 거고 너희 집은 다 불태워 없어지게 되고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종살이하게 된다 이걸 선포했다면 여러분 우린 지금 제정신일까요? 코로나19가 지금 10명 뭐 이렇게 며칠간에 거쳐서 7명, 8명 이렇게 하루에 서너 명씩 걸린다고 해서 지금 난리인데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지금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했다고 그러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고 주저앉아서 여러분 일어날 기력조차 찾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멘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깊이 곰곰이 좀 곱씹어 생각을 해보면 주님이 이스라엘을 미워서 재앙을 내리는 거 아니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매를 맞음으로써 더 견실해지고 깨닫고 돌아오고 회복해서 하나님과 인과가 충만해짐으로써 행복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앙을 주시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고 매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평안을 주는 게 목적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게 주님의 목적이다. 맞지요? 근본적으로 맞지요? 최종적으로 맞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매를 때리지만 회복시키고 일어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들어 쓰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이런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에 결론적으로는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을까? 여기도 지금 다 차지 않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짓게 하셨을까? 저도 교회 짓는 걸 원치 않았고 우리 모두 다 리모델링을 맞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보다 위에 있는 땅 임자들이 우리와 더불어 토목공사를 같이 하자, 허락만 해주면 자기네가 다 알아서 허가받고 다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는 뭐 그럽시다, 뭐 그 토목공사에서 손해 볼 거 없으니까 그럼 그럽시다. 그리고 우리가 허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산이 허물어 평지가 되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어마어마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됐습니다. 상상 못한 일이었습니다.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저런 교회를 지으라고 여러분 우리 어디 1년 전에 상상했습니까? 전혀 계획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능력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제 사명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젊은 후임자가 열심히 있는 능력 있는 자가 와서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미래에 거기다 교회를 짓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40일 동안 작정하며 기도할 때에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건축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고, 우리 장로님들도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게 기쁘고 금방 아멘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여기 계시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다 결정하고 모든 교인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미래를 위해서다. 희망을 위해서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건축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로 거두리로 이사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매를 때리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시는 걸까? 우리가 잘못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걸까? 일부러 고난받으라고 고생길을 열어주시는 걸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교회를 짓게 하실까?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다.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미래를 주기 위해서다. 희망을 주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분명한 한 가지 뜻은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16년 전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고 6년 만에 지금 이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IMF 때 건축을 했는데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건축을 하게 하셨고, 건축을 하고 나니까 6억 5천만 원의 부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나가면서 그 부채를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갚은 해에 지금의 거두리 부지 1,500평을 7억 5천을 부채를 내서 사게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의 상황은 이 가운데 의자 2줄, 양쪽에 의자 다 놓고 이 앞에까지도 의자를 꽉 채워서 근 4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400명 정도 차니까 꽉 차서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탁 스톱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부흥이 중단됐습니다. 더 이상 부흥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원수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16년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지금 우리보다 3배 이상 큰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저렇게 크게 짓게 하셨을까? 지금 시대 교회를 크게 짓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닌데 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크게 짓게 하셨을까?
겉으로 봐도 어마어마하고 들어가서 봐도 어마어마하고, 저는 은근히가 아니라 확실히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다 안 차는데 저기 가가지고 팽 빈 가운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전 그게 아찔했습니다. 저 코로나가 감사합니다. 왜 감사한지 아시죠? 뚝뚝 떨어져 앉아야 되니까. 뚝뚝 떨어져 앉아야 돼. 30%만 앉아야 되니까. 우리 30%만 앉아도 전 교인이 다 앉아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고 우리 코로나 교회가 됐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큰 교회를 짓게 하셨을까? 아, 그릇을 넓혀주시는 거로구나. 16년 전에 꽉 차게 되니까 부흥이 탁 스탑되었을 때, 아,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16년 동안 주저앉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거두리의 그 어마어마한 교회를 허락해 준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그릇을 넓혀주시는 것이다. 지경을 넓혀주는 것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린 징계의 채찍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우리를 거두리 땅으로 안내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드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드림을 내 드림으로, 내 꿈으로, 내 비전으로 삼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여기에 있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그 뜻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 나의 드림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일부러 큰 교회를 우리에게 우격다짐으로 주시는 것일까? 왜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것일까? 부흥을 해야만 되는 이유가 뭘까? 지금 부흥되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내다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일부러 부르셔서 애국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수장시켜 홍해바다 앞에서 수장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로 여기에서 우리가 리모델링하고 깨끗한 이 교회에서 우리가 만족하며 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큰 교회로 옮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부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따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부흥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을 통해 지경을 넓히고 시각을 넓혀서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시려는 원대한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을 받고 누리려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주님의 계획을 내 사명으로, 내 꿈으로, 내 비전으로 삼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드림을 내 드림으로 소화를 시키고 내 인생의 비전과 목적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꿈을 가졌다면 그 꿈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꿈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부흥과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는 교인 숫자도 적습니다. 우린 사업 하나 제대로 하는 성도가 없습니다. 우린 다 가난하고 다 봉급쟁이들입니다. 주님,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어마어마하고 큰 성전을 우리에게 지으라고 하는 겁니까? 큰일 났습니다. 빚더미에 올라앉고 이제 우리 어쩝니까? 우리 빚을 언제 어떻게 갚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잠이 안 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아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린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왜 옮기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왜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광염교회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저 큰 교회로 옮기게 하신 것은 그만한 목적이 있어서다. 그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이 모든 일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말로 그러죠.
쥐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배짱만 있다고. 우린 배짱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교회에 있으시기 때문에, 주님의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주님이 깊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계획을 세우셨다면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린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면서 주님의 계획에 동참할 때 여러분 가정, 여러분 심령도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으로 가슴 아픈 게 있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아유, 거기 거두리 교회는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도 언덕이래요. 아무튼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난 다리가 아파서 거기 못 가. 난 여기 머물러래.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전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드림을, 그걸 읽지 못한다면, 그리고 내 다리 아픈 것만 생각한다면 이게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인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드림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계획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 것으로 받아들고 내가 여기 온 몸을 쏟아부어서 정성을 쏟고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아서 동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네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힘이 없고 가진 것도 적고 숫자도 적지만 하나님의 드림을 내다보고 긍정적인 말과 언어를 쏟아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주 은혜로운 찬양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함께 들었으면 좋은데, 지금 이제 또 그게 또 법적으로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악보 좀 띄워주시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민혹이라고 하는 목사님, 예배 인도자가 작사 작곡을 한 건데 너무 은혜롭죠. 뭐 이성경이라든지 김윤진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이걸 많이 불러서 다니엘 기도회 같은 경우에는 뭐 300만 명이 이걸 들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이제 들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시간 같이 이 찬양을 우리가 같이 부르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와 찬미를 주님 앞에 돌립니다. 우린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섭리가 계셔서 우리들로 그 드림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말을 고백하고 믿음의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드림에 우리가 그 드림의 동참자가 되고 완성자가 되고 주님의 뜻을 맛보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고두리 비전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